예, 디모데전서 예, 1장 14절 한번 보시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 요게 이제 1장 3절 위에 보면 검정색 B로 실질적 훈계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 훈계가 1장 20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대칭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1장 3절 위에 보면 A 돼 있고요. 믿음과 율법에 관한 권면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B 복되신 하나님, 12절에 C 바울 신실한 일꾼, 13절 위에 D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괴수, 그 다음에 14절 위에 빨간색으로 E 돼 있어요. 주님의 충만한 은혜. 다시 이제 14절 하반절이 빨간색으로 이 믿음과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15절 위에 D 구원된 죄인의 괴수. 그 다음에 16절에 C 빨간색 C 바울 구원된 죄인의 유형. 그리고 17절에 B 유일하신 하나님. 18절 위에 빨간색으로 A 믿음과 양심에 관한 권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심이 E거든요. E. 빨간색 E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A, B, C, D, E, E, D, B, C, A 이렇게 빨간색으로 양쪽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에 14절이 중앙인데 우리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이에요. 자, 우리 주의 은혜. 주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왕이 됐고 통치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왕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왕이 되어가 나를 통치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예,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되죠. 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핵심은 이거죠. 주어 서술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어 서술어가 되면은 문장이 정확하게 해석되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다. 자,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주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예수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의 부활과 연합되고 예수의 승천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 주의 은혜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 그게 주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제일 축약하면 함께 은혜고 내주의 은혜죠. 함께 해주시는 은혜, 함께 연합해 주시는 은혜죠. 그러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 그러면 주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 또 넘치게 하냐?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이 사랑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 주의 은혜는 내주하시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내주하시는 은혜요. 내 안에 사시는 은혜입니다. 자, 내가 포도를 먹어요. 그러면은 포도가 내 속에 들어오죠. 그러면 포도에 있는 양분이나 또 어떤 그 당분이나 여러 가지가 내 몸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이 나의 성분이 됩니다. 포도를 먹으면 포도 안에 있는 성분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그 포도주가 내게 기분을 좋게 하고 또 그 포도주가 나를 지배하죠. 그냥 들어와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들은 내게 다 영향력을 끼칩니다. 내가 물을 마시면은 시원하죠. 내 몸이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 또 포도주가 나를 지배해서 안 하던 행동도 막 하게 한다. 안 하던 말을 막 하게 하고. 그죠? 뭐 사랑한다는 표현 안 하다가 포도주 한 잔 마시면은 막 입이 막 풀려가지고 온갖 이제 구애를 다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자신이 포도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포도주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면 포도주의 성분이 우리 몸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 지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 통치해 주신다.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은혜죠. 우리 주의 은혜라는 말.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은혜. 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모르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은혜를 몰라요. 예수가 내 안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요 포도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수로 표현합니다. 다 뭡니까? 어린 양이라고. 다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현이 뭐냐면은 빵이고 포도주고 뭐 고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산삼을 먹었다. 그러면 산삼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산삼의 성분이 내게 건강을 주고 내게 영향력을 끼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말은 그냥 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친다. 거기에 대해서 묵상이 전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사신다. 끝.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 내 안에 사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기약이 내 밖에 있는 거하고 감기약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내 진통제가 내 밖에 있는 거하고 진통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뱀의 독이 내 밖에 있는 거하고 뱀의 독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뱀에게 물리기 전과 물린 후가 완전히 달라요.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나를 지배한다. 포도주를 먹기 전과 먹은 후에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믿는다. 네. 그 말은 내가 산삼을 먹으면은 산삼의 성분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성분이, 생명의 본성이, 예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게 나를 지배한다.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온유가, 예수의 인내가, 예수의 지혜가, 예수의 겸손이, 예수의 오래 참음이, 예수의 복종이, 그게 내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 빵을 먹으면은 빵의 성분이 내 성분이 되죠. 네, 공기를 마시면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공기 마셨는데 무슨 내게 뭔가 일이 있나? 아니에요. 코만 5분 막아보세요. 공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네, 그렇죠. 네, 공기가 내게 들어와서 산소라는 것이 들어와서 내 몸에 성분이 되고 그 산소가 나를 살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산소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매 초마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산소가 나를 살게 하고 이제 허파가 뛰게 하고 온몸에 온몸이 그 산소의 공급으로 우리가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산삼이 내 속에 들어왔다.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왔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분이, 예수님의 빵의 성분이, 포도주의 성분이 내게 안 나타난다. 자, 모르고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공기는 내가 몰라도 나타나죠. 공기는 호흡하잖아요. 근데 공기 호흡하면 뭐가 좋은지 몰라도 내 몸이 자동으로 작동돼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은요, 모르면 작동이 안 돼요. 알아지고 믿어져야 작동이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사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뭐가 나오냐? 믿음이 나오죠. 예수의 믿음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그것이 포도주처럼 나를,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이 포도주처럼 나를 지배한다. 넘치도록 지배한다.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말은 넘치도록 통치한다는 개념. 자, 이게 이제 바울은 이걸 누렸다는 거죠. 이걸 누렸다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걸 또 앞에 문장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1장 13절이죠. 자, 1장 13절에 주의 은혜가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앞에 절하고 연관시키면 긍휼이에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 도리어 긍휼이 뭐냐? 은혜예요. 도리어 긍휼. 자, 내가 전에 해방자, 핍박자, 박해자. 내가 전에는 욕하는 자요, 모독하는 자요, 박해자요, 난폭한 자였지만, 그랬으면은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긍휼을 입었다. 이 도리어라는 말은 반대로예요. 반대로.
반대로. 자, 이게 뭐예요? 반대가 일어나는 게 뭐야? 이게 역설이지, 역설. 역설. 반대로. 예. 반대로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죄에 대해서 심판이 와야 되는데 반대로 긍휼이 왔다. 그게 뭐야? 그게 은혜죠. 그게 주의 은혜죠. 예. 그게 D번이잖아요. D. 빨간색 D예요. 빨간색 D가 반대로 긍휼이죠. 반대로 긍휼. 그게 주의 은혜예요. 그게 주의 은혜가 주의 긍휼이 반대로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게 다시 15절에 가면 D죠. 빨간색 D. 죄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거죠. 이 말이 반대죠. 반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굉장히 그냥 쉬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왜 죄인을 구원해? 그래요? 의인을 구원해야 되지. 그래요. 아니 착한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나쁜 놈을 구원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언어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신 게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의인은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이게 도리어 긍휼이죠. 도리어 긍휼.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의 은혜,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하잖아요. 그러면은 죄인은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가 죄인이죠. 근데 해방자와 핍박자가 포행자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죠, 예수님. 이게 복음이다 말입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이게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원수잖아요, 원수. 원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죄인을 대적자,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원수였을 때. 로마서에서 5장 6절, 8절, 1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요, 뭐 죄인이면 되잖아요. 죄인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긍휼을 입는 거죠. 반대로. 긍휼을 입을 만한 조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죠? 도리어 긍휼이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넘치도록. 세상에는 절대 없는 거라 말입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도요. 도리어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잖아요. 죄인이 구원받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냐? 도리어 긍휼을 입는 거고 죄인이 구원받는 거야. 근데 우리의 천연적인 육은 어때요? 우리 천연적인 육은요,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를 해방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에게 난폭하게 해요. 그러면은 도리어 긍휼이 나가요. 반드시 저주가 나가요. 예. 우리 육은 상대방이 나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을 하면 긍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와 심판이 나가죠. 자,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지만은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려고 세상에 임했다. 이게 우리의 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적인 육으로 살면은 우리의 회방자, 피박자, 포행자를 심판하게 되고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정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정반대로 살게 되죠. 자, 우리가 우리의 육,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이유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를 만나면 죄인을 만나면은 우리는 긍휼이 아니라 심판을 한다. 왜 심판을 해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중심. 내게 잘하는 사람은 긍휼을 주고 내게 못하는 사람은 심판을 해버린다. 자, 그래서 그 육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만이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를 만났을 때 도리어 긍휼이 나와요. 죄인을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다면. 자,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외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보여주고 예수를 보여주는 거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보여준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게 나와 있는 거야. 똑같은 게.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에게 긍휼이 나가고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나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예수가 머리고 내가 그분의 몸인 거잖아요. 자,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머리가 되어서 몸인 나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인정만 하라는 거죠. 알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신 이유는 나를 통해서 포행자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고 또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자, 죄인을 구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게 뭐냐? 죄인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자, 미쁘다 하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랑 같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죠. 모든 사람에게 다 기쁜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려고 세상에 임한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 그러면 어때요? 심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죠. 심판하러 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착각. 왜 착각하냐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자신은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율법대로 지키고 사니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조차도 죄인으로 생각하고 죽여버렸다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그거죠. 율법은 저번에 했죠. 1장 8절이잖아요.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뭘 알아야 됩니까? 법은 의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는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다. 지키는 용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율법은 지키는 용도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죄인들을 위해서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지 지키는 용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용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법 있게 쓰면이에요. 율법을 올바로 쓰면 죄를 깨닫는 용도로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율법은 지키는 용도로는 악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들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써요. 뭐 조선왕조 500년이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쓴 대표적인 경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이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쓰는 사람이에요. 자, 율법학자들도 똑같아요. 다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썼어요. 지금도 뭐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할랄 푸드 이런 게 전부 다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쓰고 뭐 주일 성수 11조 이런 것도 전부 다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쓴다. 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율법을 못 지키는 안 지키는 사람을 심판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하러 왔다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도 똑같이 말하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의사로 왔다. 의사는 살리는 거, 살리는 거. 그러니까 판사는 그 재판하는 거잖아요. 재판하기 위한 거고 의사는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직업이 다르죠.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죄인을 심판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는 죄인을 심판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교회는 이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구원. 그 누구를 구원하느냐?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왔는데 그 중에 내가 죄인 중에는 괴수다 하는 말이요. 첫째라는 말, 첫째. 죄인 중에 내가 첫째다. 죄인 중에 내가 최고다. 최고다. 그러니까 왜 죄인 중에 내가 첫째냐?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도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기를 죄인이라 그러네. 의인이라 그러지 않고 죄인이라 그러네. 봐라,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죄인이잖아. 이렇게 이제 하는 구절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대칭으로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이 1장 13절과 대칭을 이룬다는 거예요. 1장 15절은 1장 14절이 중앙에 있고 1장 13절과 15절이 대칭을 이루죠.
그럼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첫째라는 말은, 죄인 중에 내가 첫째라는 말은 자기가 복음을 제일 앞장서서 대적했던 자라. 복음을 제일 앞장서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한 자. 그런데 예수가 그 해방자를 구원하시려고, 핍박자를 구원하시려고, 포행자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할 말이. 야, 행복한 말, 이 말이 행복한 말이야. 기쁜 말이다. 네.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반대로 간다며, 반대로.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간다며. 그건 심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기독교는요, 기독교를 해방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에게 포행을 하는 자를 구원하는 종교예요. 네. 맞죠? 네. 네.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바울이 교회를 해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포행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럼 예를 들면은,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죄인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정반대예요. 율법은 죄인의 심판이에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율법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를 심판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다, 목사님들도 여기서 다 넘어져요. 유명한 목사들도 다 넘어져요. 자, 그리스도는 핍박자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 주의 은혜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죠. 자, 이게 복음의 진수죠, 진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첫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제일 큰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바울이 의인이었을 때 율법에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긍휼을 입은 거죠. 긍휼.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게 사랑이잖아요. 도리어 긍휼이 바로 사랑이에요. 자, 그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해놓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똑같죠. 13절하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요 말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같은 표현이죠. 대칭을 모르면은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못 본단 말이에요. 떼놓고 보기 때문에
예, 이게 같은 표현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 말. 그러나 긍휼이죠. 그러나 긍휼. 예. 반대로 긍휼이잖아요. 아까 전에 도리어 긍휼. 그러나 내가 죄인 중에 첫째인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유가 나온다고요. 자기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본이에요? 긍휼의 본이답니다. 긍휼. 구원의 본이단 말이야. 긍휼 입은 여기 보면은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본이냐면 도리어 긍휼의 본. 그러나 긍휼의 본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괴수에게 괴수인데 긍휼을 입었죠. 죄인의 괴수면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의 괴수가 긍휼을 입어서 사도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의 존재 자체가 도리어 긍휼, 반대 긍휼의 본이단 말이에요. 아, 저게 구원이구나. 야,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실력, 경건, 충성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오히려 최고의 긍휼을 입어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됐다. 그건 뭐죠? 사도 바울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 대단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본이단 말입니다. 그 본이 되게 하셨다. 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죠? 먼저 첫째로 그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할 때 괴수가 프로토스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가 프로토스예요. 첫째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라는 말이 첫째로예요. 첫째로. 나는 죄인 중에 첫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첫째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첫째로 일체 하는 것은 모든이에요.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자, 오래 참음이 사랑의 1번이에요. 1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음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니고 일체 모든 사도 바울의 모든 그 교회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돌 던져 죽이고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살인자라고요. 살인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쓰셨다. 그따위 말 하시면 안 돼요. 살인자라고요. 살인자. 스데반을 죽인 놈이라고. 아주 악한 놈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악한 놈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가 너무 중요해요.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먼저 사랑. 항상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라고요. 먼저. 우리도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사랑하셔가 우리를 찾아오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왜 그렇게 하셨어요?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예. 근데 영생 어떻게 얻어요? 믿어서 영생 얻는다. 누구를요?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후에 주를 믿어서 자기 뒤에서 자기 다음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는. 예. 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그 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를 가장 놀랍게 쓰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의 본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을 쓰신 거지 그가 대단해서 쓰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죄가 많을수록 쓰임받기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율법 안에서는 죄가 없어야 쓰임받는데 복음 안에서는 죄가 많을수록 은혜의 본, 긍휼의 본으로 쓰임받기 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벌거벗어도.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그냥 막 부끄럽지 않고 막 내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은혜의 복음 때문이죠. 은혜의 복음. 다른 데서는 뭐 다 감추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막 주일 되면은 이렇게 옷을 막 예쁘게 입고 막 다 꾸미고 화장하고 막 좋은 백 들고 막 제일 좋은 옷 입고 막 이래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이번 주에 남편이랑 대판 싸운 이야기는 절대 안 하잖아요. 뭐 싸운 이야기 안 하고 뭐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 뭐 돈 버는 이야기 뭐 자식 잘 된 이야기 자랑만 하고 딱 오잖아요. 교회에 갔다가. 그게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은요. 율법주의는 못한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 죄 지은 거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한 거, 말씀 지켜낸 거, 순종한 거 요것만 딱 내놓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죠. 어떤 교회 이번에도 하는데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가르치는 교회예요.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 체계다. 이걸 막 매주 가르치는 교회예요. 근데 이번에 주일날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은 주일에 11시 정예배 때 들어오지 않는 정예배 땡 치면은 교회 문 닫아 버리겠다. 교회 예배 시간 1분이라도 늦게 들어온 사람은 예배 시간 못 들어도 문 닫아 버리겠다. 굉장히 웃기는 말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거짓 신앙 체계라고 수십 년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 늦으면은 못 들어오도록 문 닫아 버리겠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인간의 이해가 안 돼요. 왜? 날 때부터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죄인이 심판받는 게 율법이고요. 죄인이 구원받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 안에서도요. 율법의 제3의 용도, 이제 도덕법은 지키라고 두셨다 이렇게 가르쳤나.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교회 생활은 도덕과 율법을 한다. 도덕과 율법을 하면 안 돼요. 도덕과 율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죄인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칭찬하고 죄인은 정죄한다. 복음과 반대로 돌아가게 돼요. 반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지금 현대교회가 죄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긍휼의 본이 아니고 율법의 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복음을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교회가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되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대적자 바울과 똑같은 모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본을 잘 보셔야 돼요. 본. 바울이 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단 말이에요.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바울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17절에 만세의 왕, 곧 만세의 왕이다. 모든 시대죠. 모든 시대에 바실루스, 이거 왕이죠. 통치자. 하나님이 모든 그들을 통치하시는 진짜 참 왕이시단 말이에요. 만세의 왕이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홀로 하나이신 모노스 데오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분만이 만세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사단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만세의 왕이라는 말은 만세의 왕을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만세의 왕이 뭐냐? 첫 번째, 썩지 아니한 거예요. 썩지 아니한. 썩으면은 만세 동안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시다. 세 번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세 동안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홀로 한 분밖에 없으시고 이분이 우리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께 긍휼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만세 세세토록이라는 만세 동안 있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분에게 존귀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고요. 가치. 이분만이 참 팀에 진짜로 가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신들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는 신은 있어도요. 죄인을 구원하는 신은 없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왜 존귀하시냐? 죄인을 구원하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분에게 당연히 존귀와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 자, 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뭐 상을 주는데 학교에서 나쁜 놈한테 상을 줘요. 착한 학생한테 상을 줘요. 나쁜 학생한테 상 주는 게 없습니다. 선행상. 선행상을 줘도 악행상을 주는 데가 없어. 그건 깡패 조직에 있으나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구원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사랑. 네. 하나님의 표지는요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단절.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셔도 사단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이제 속하지 못하는 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자, 1장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한다. 이 경계가 뭐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미리 어떤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죠, 말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 선한이 칼로스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이 뭐겠어요? 선한 게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긍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럼 긍휼은 누구에게 뿜어져 나와요? 죄인에게. 죄인에게. 선한 싸움 하는 것이 뭐 빗개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촛불 부대가 되거나 뭐 헬기 부대가 되는 게 선한 싸움 아니에요. 뭐 공산주의와 싸우거나 뭐 독재하고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고 선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 이 칼로스가 결국은 긍휼이다. 긍휼. 긍휼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긍휼의 싸움을 싸우며 그럼 교회의 표지는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이 안 나타나면 교회는 지는 거예요. 세상의 표지는 뭐냐? 세상의 표지는 뭐냐면 긍휼 없음이에요. 긍휼이 없는 게 뭐냐? 세상이에요. 교회는 긍휼이 뭐 십자가가 긍휼이잖아요. 십자가.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긍휼이 없다. 그러면 십자가와 정반대로 하는 거죠. 십자가는 뭐죠?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이 개념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반대로 잡으면요. 십자가와 정반대로 가요. 자, 19절에 선한 싸움이 하고 연관되는 게 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을 가져. 착하니 앞에 선한은 칼로스고요. 밑에 여기 19절에 착한은 아가도스예요. 근데 칼로스 아가도스가 상호 교차로 이루어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어를 하는 사람은 아가도스는 하나님의 선이고 칼로스는 인간의 선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선한 착한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 하나님의 것이죠. 선한 싸움 걸을 때도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19절에 착한 양심 걸을 때도 빨간색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을 말해요.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말을 의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선한 의식을 가져라. 믿음과 선한 의식을 가져라. 선한 생각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선한 생각. 선한 게 뭘까요? 긍휼의 생각을 가져라는 긍휼의 생각. 착한 양심을 가져라는 말이 긍휼의 생각을 가져라. 이거 워치만 니는요 반대로 해석해요. 예. 양심이니까요. 워치만 니가 영에 속한 사람을 읽어보면은 양심을 영의 기능으로 봤거든요. 그 양심에 그리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워치만 니가 가르쳐요. 양심이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율법주의로 빠져요. 이 양심으로 번역하기보다 의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좋고, 그러니까 선한 의식을 가져라. 그 말은 긍휼의 생각을 가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상으로 맞아요. 자, 선한 의식이죠. 선한 것이 긍휼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지금. 긍휼의 본이잖아요. 긍휼의 본. 자, 그럼 믿음과 긍휼의 의식을 가져라. 이게 긍휼의 의식이 뭐죠? 열매예요. 아까 전에 14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죠. 사랑. 갈라디아서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건 뭐죠? 긍휼로 역사하는 믿음이죠.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 긍휼이 역사한다. 그럼 여기도 믿음과 긍휼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믿음과 긍휼을 가져라. 그 긍휼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긍휼의 싸움. 어떤 이들이 이것을 버렸다. 믿음과 긍휼을 버렸다. 거절했다.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됐어요? 파선했다. 자, 이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 긍휼, 여기서 떠나갔다.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자,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겠다. 저희로 징계를 받아, 징계를 받아가요. 파이디오예요.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교정하다. 저희로 교정을 받아, 징벌을 받아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말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해방하지 말게. 교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해방했다. 마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해방한 것처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교회 안에 있다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게 뭐겠어요? 선한 의식에서 벗어났다면 그들 속에서는 뭐가 안 나오냐?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선한 의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형제 자매에게 긍휼이 안 나온다. 형제 자매를 살리는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았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징벌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교회
이런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교회에 긍휼이 없어져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들도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고 형제자매가 관계가 교제에서 끊어지는 게 뭐냐? 그게 사단에게 내어준 거야. 음.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잘라져 나가면 그게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손이 있잖아요. 손은 머리에게도 붙어 있지만은 옆에 있는 이렇게 팔에게도 붙어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손이 머리로부터 공급받으려면 팔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몸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교회에서 끊어져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똑같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징벌이 뭐냐면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뭐예요? 아주 그들에게 전부였고 형제자매들과의 교통 안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큰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그들이 돌이키면 다시 교회에 들어오도록 해줬고 또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 전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믿음과 예, 선한 의식 그걸 가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결국은 선한 의식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율법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만 정의할 수 없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율법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성분이 긍휼이 우리에게서 나와서 형제자매들 관계 안에서 긍휼로 교회가 건축되는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오늘 했던 본문 가지고 또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들으면서 어, 제게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참으로 은혜가 된 내용은 이 디모데를 지금 아버지격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형자였던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믿음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정말로 귀한 것이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요. 저는 두 가지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죄인 같은 자기를 괴수였던 자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줬다는 그 사랑, 그 긍휼함을 먼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예, 그 두 번째로는 그 맨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몸과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지만 몸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지만 지체와 지체도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에 깊게 은혜로 다가왔는데, 특별히 음, 그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 보니까 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16절의 말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형제들에게,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얻어야 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구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17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얻어지이다 있을지어다 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을 정말 그 upward, 그 위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 사도 바울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horizontally 옆으로 형제들에게 본이 되게 하소서,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사도 바울처럼, 아, 교회의 역할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음,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그 영생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히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 참 그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할 일이구나 하는 음, 그것을 더 은혜로 받게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목사님이 해주신 것은 음, 율법과 구원의 차이,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끊임없이 의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선명해진 것이 음. 아주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예, 이게 지난번에도 했는데, 이거 1장 5절에도 보시면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서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 이렇게 돼 있죠. 예, 대칭을 이루잖아요. 1장 5절과 1장 19절에. 여기서 믿음은, 음, 믿음에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오죠. 예, 그래서 믿음과 선한 의식을 가져라. 1장 5절에도 선한 의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 이게 경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포인트가 선함과 사랑이죠. 1장 5절에도. 근데 음, 그 사랑 나오는 믿음과 또 선한 의식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서 사랑이 전혀 나오지 않고, 예, 그 긍휼의 마음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쪽으로 흘러간 게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거짓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서 보시고, 그 선한이라는 말이 디모데전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시면은 이 선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장 1절에도 선한 일을 사모한다. 예, 그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3장 그 4절에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가 칼로스거든요. 잘 다스린다. 그렇게 선하게 다스린다. 3장 12절에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것도 칼로스예요. 3장 7절에도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이게 칼로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선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5장 10절에도 나와요.
선한 행실, 선한 일 두 번 나와요.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보면 두 번 나와요. 선한 일꾼이 되어 네가 조천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이렇게 나오고, 예.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예. 거기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리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 했잖아요. 아까 전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1장 18절에. 선한 싸움. 그리고 또 6장 18절에도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이 선한 두 번 나와요. 또. 예.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가 선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다른 성경과 비교하면 선하다는 개념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전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정선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죠. 네. 네. 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뭘 잘했다, 뭘 어떻게 헌신했다 그런 거를 쉽게 볼 수,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관점에서 괜찮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은 자기가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을 때 도리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디모데를 이렇게 교훈하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풍성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렇게 그 서로를 격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그런 관계보다는 쉽게 뭐 어떻다고 뒤에서 얘기하기가 쉬운데 교회를 이룬다는 게 진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가 참 지금 이 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1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그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 아까 전에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거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나오고요. 알렉산더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 4장 14, 15절에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은 2장 17절에 보면은 저희 마을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진리에 관해서 저희가 거듭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부활도 없다라는 거, 부활을 거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들을 이제 사단에게 내어줬다, 잘라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디모데후서까지 가야 좀 더 깊게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아멘.
연결해서 또 예, 나눔하시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 국률, 도리어 국률, 예. 도리어 국률이라고 말하면서 네, 도리어 반대로 예. 국률을 주었다. 그것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이제 더욱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예. 어떠한지 조금 잘 앞으로 안 오세요. 들리시나요? 예, 조금 앞으로 아, 오세요. 네. 예, 끊어져 아이고, 가지고. 아이고. 예. 죄송해요. 예.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한 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도리어 국률이라는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정말 예.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더욱더 부각하는 말로 이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다 동의하잖아요. 예. 나도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의 경중을 그냥 오늘 조금 더욱 이해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국률이 어떤 국률인지 정말 그냥 첫 번째로 정말 제일 큰 그 국률을 입은 자인 것처럼 정말 포용자였고 회방자였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인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신 그냥 죄인도 아니고 자기 같은 그런 죄인,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그냥 바울이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 16절에 국류를 입은 까닭은 하고서는 이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시기에 도리어 이제 그 국류를 입은 자, 그 국률의 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예. 그러니까 본이 되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본은 바울과 같은 믿음, 어떻게 정말 그 복음을 전하였는지 어떠한 모진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았는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런 믿음의 본을 생각했었는데 오늘 다르게 보이는 거는 정말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더욱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랬을 때 저희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본을 여태까지는 더욱더 믿음 있는 걸로 뭔가 경건의 모양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본을 생각했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그런 자기의 겉모습에 어떠한 선함이 아니라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에게 그 복음으로써 그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정말 나는 누구에게 본이 될 때 나의 그 죄됨, 그 악함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 말씀을 전한 것과 이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변화하고 아름답게 되고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이런 믿음의 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초점이 그것이 아니라 정말 회방자였고 부학자였고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그게 이제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들려지면서 아 그렇지. 아니, 나의 뭐 선함과 어떠함과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나의 그거 말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 복음은 더욱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바꿔주시고 이런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또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생명이 드러나면 더욱더 강력한 거구나. 네. 그러면서 바울의 그냥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덜 괴수 같은 거예요. 죄인은 맞는데 조금 괴수. 막 옛날에 복음 그 예전 단체에서 그 죄를 표현할 때 죄장아찌라는 표현을 했어요. 예. 죄장아찌다. 아예 그냥 죄 절여졌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자신은 장아찌는 아니고 단무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덜 절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는 맞는데 나는 그 정도 괴수까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막 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 핍박하지도 않고 뭔가 네. 조금 죄인인 것 같은. 근데 네.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말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또 긍휼을 주시려고 오셨다면 죄인을 위해 오셨다면 더욱더 괴수. 그냥 괴수 중에 괴수. 그러면 도리어 어떤 긍휼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냥 본심과 그 마음과 또 바울의 마음이 또 느껴지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멘. 예. 긍휼을 입은 본이죠. 예. 그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본이죠. 예, 좋습니다. 예, 김도 성사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네, 저도 이제 뭐 비슷한데요. 바울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좀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죄인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은 비와 이제 그 대칭을 이루는데 해방자, 핍박자, 포용자. 이거 보면 좀 이제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죄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그거보다는 좀 전제적인 그런 어떤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아까 그 서로 이제 모여서 부끄러워도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어떤 것이 교회인 것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다 하면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예. 예, 내가 죄를 지는 걸 즐겨한다 뭐 이거보다도 자신이 그 죄인 중에 예수라는 것을 언제나 자랑하는 것 보면 어쨌든 어떤 행위적인 그런 죄에 대한 것보다도 그 안에서 어떤 진짜 죄의 본성, 그래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왔던 자기에게 기울어진 것, 자기 중심성,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에게 기울어지고 자기 중심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자. 그러니까 그걸 좀 더 이제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사실은. 네. 끔찍하고 뭐 선을 행하여도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 그리고 그 기준으로 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예, 이게 아주 너무나 정확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그 죄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도덕적인 악을 저지르는 것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 어, 음,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행하는 그런 것인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앞으로 가도 죄요 뒤로 가도 죄 예. 자기
정에 사로잡힌 데서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자기가 행해왔던 알지 못할 때 행해왔던 그런 모든 것들 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실상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적이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한번 부딪히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음.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런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내가 음.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하는 찬양처럼 막 자기가 나서고 있구나. 어, 정말 이런 고백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쨌든 저도 이제 뭐 삶을 모두 어떤 누구도 모르겠죠. 각 개인이 개인을 알고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알고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어도 정말 정직한 말을 하고 있고 솔직한 말을 하고 있어도 그 진리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마저도 이게 자기에게 딱 기울어져 버린 그런 말이었구나, 생각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막 싸울 때도 그렇잖아요. 서로 싸우고 부부간에 쟤들도 이렇게 또 말다툼할 때 이렇게 보면 옳은 말만 하더라고요. 정말. 음. 옳은 말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때로는 큰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잠시라도 또 그거 딱 멈추고 뒤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그 말을 왜 했나? 그 질문을 해봐도 뻔하게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야, 이래서 주님이 필요하였구나. 예, 그래서 이런 긍휼을 입었구나. 그리고 내게 나를 통해서 긍휼을 또한 당신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다시 한번 또 보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이제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죠. 예. 그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파선했다. 예. 그러니까 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해놓고, 이 선한 의식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 이 두 가지 다 파선했죠. 믿음에서는 파선했고 선한 의식을 버렸다. 이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핵심이 그 믿음과 선한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은 우리에게서 그 선한 의식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끊어지는 것이 바로 거짓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결국은 사랑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여기서 이제 파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또 정확하게 보십니다. 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요. 예. 예. 더 나눌 분이 하실래요? 혜진 자매 하실래요? 네, 저는 예수님이 계속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하고, 괜찮은 자들은 이제 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말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도 그 말씀 다 알고 있어도 항상 저는 죄인이고 싶지 않고 고침까지 필요가 없는 사람이고 싶고 막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인 거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그 문장은 알지만 실제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보지 않아요. 그냥 저는 이미 구원받은 상태, 이미 의인이 된 상태인 것에만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정말 그러니까 죄인인 걸 모르고 살다가 되게 1등 성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랫동안 살다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이 은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도리어 긍휼자인 음. 것을 그때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알게 됐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약간 잘해야 상 받고 잘해야 칭찬받고 모든 이 좋은 이야기 스토리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잖아요. 예. 착하게 산 사람에게 모든 좋은 음. 것이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죄인을 사랑하신 이건 정말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구나 예.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허들이 낮다. 예. 그냥 최하점의 뭐라 그러지? 최하의 그 허들. 카트라인. 난이도가 낮은, 예, 예. 세상에서는 없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냥 정말 음. 죄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딱 그 부분이 깨달아졌을 때 이 은혜와 긍휼을 경험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랑이 정말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써서 노력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왜 이 사랑이 나한테 안 나올까 막 이런 것에 대해 고민을 하고 했는데 당연히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받은 사랑과 이 은혜와 긍휼을 이제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착한 의식, 이 사랑이 나오는 이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그 긍휼의 의식이 제 안에 생긴 거죠. 예. 그전에는 그냥 그게 있다는 거를 모르고 막 애써가지고 이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예. 전혀 이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진짜 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이 죄인이라는 거 1등 성도가 아니라 진짜 예. 꼴등 완전 꼴등이었다는 거를 예. 깨달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예.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아멘. 예. 그 믿음이 이제 결국은 아까 전에 19절에 믿음에 파선했다는 말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파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 다음에, 황 자매님, 혼혈 자매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여기 지금 이렇게 글씨를 보면요. 예. 보라색밖에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보라색요? 보라색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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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요? 그예스하고. 그게 제일 이렇게 많이 듣던 보던 글씨 같고 예. 이렇게 근데 이제 1절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예. 또 긍휼 영생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안 되고 예.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소처럼 다시 집에 가서 이렇게 다시 소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그러잖아요. 같은 것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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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되새김질 하시겠다. 네. 예, 그렇죠. 이 긍휼이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길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바울만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옛사람 자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종되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자였지만은 도리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이 믿어지면은 우리도 누군가를 나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행할 때도 당연히 내가 받았던 그 긍휼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선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선한 의식. 거기서 내가 받은 것이 이제 당연히 흘러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내게서 흘러나가는 것은 선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내가 받은 것이 확실하면 나가는 것도 똑같은 받은 그대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가 나갈 것이고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이 나가지 않겠어요? 예. 거기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도 긍휼을 받아서 긍휼이 흘러나가는 그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또 나누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 그러시네요. 긍휼은 이제 긍휼은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선행상은 받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긍휼의 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상이 바로 긍휼의 상이다. 이렇게. 그리고 긍휼을 받기에는 모든 죄인들이 다 합당하게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까닭은 우리가 선하고 경건하고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 까닭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산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도 그 긍휼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